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이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간 탕자, 집 안의 탕자, 둘 다 탕자예요. 둘 다. 이 집 안의 탕자는 탕자인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냥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탕자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공적으로 인정된 탕자.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은 탕자다 이렇게 인정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탕자는 탕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애매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이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는데, 집 안에 있는 집을 나간 탕자를 한번 이제 쭉 살펴보면, 이 집을 나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부모님과 관계를 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이제 유산을 상속받아서 팔아서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냥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치는 그런 종의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돼지에 치는 그런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그와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또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에 처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나간 이 탕자는 집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가 부모님 옆에 있는 것이 이런 부모를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재산이 있는 걸 보고 그걸 탐내 가지고 그걸 나눠달라 해가지고 그걸 그냥 나눠주니까 곧바로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집을 나가 버린 것입니다. 나가서 하는 짓은 이제 그렇게 허랑방탕한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온갖 이 음란한 짓을 다 하고, 그래서 금세 돈을 이제 다 허비해 버리고 가난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존귀함을 받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이제는 돼지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이런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제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알세불이 뭐냐 그러면, 바알이란 말은 팔이란 말이에요. 세불이란 말은 주인 아니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바알세불은 파리 대왕. 이 파리 대왕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똥파리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하는 걸 보면 진짜로 똥파리나 섬기고 있는 그런 목적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면
그럼 그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사람, 소망이 없어서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돈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면 명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어떤 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고 그것만 필요하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덜 먹고 살아도 정말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는 해요. 권세가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을 다스리고 살 수도 있고, 그런 편안함, 편리함,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베트남에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모님이 다 이게 챙겨주고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그분이 막 이제 그 선교 이제 파송한 그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가 IMF가 터져가지고 후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전긍긍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뭐를 하게 됐냐 그러면 두부 장사를 하게 됐어요.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전혀 기술이 없는데 그냥 이제 교회 그 파송한 교회 우리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서 뭐 후원도 못 해주고 하니까 그럼 두부 만드는 기계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좀 두부를 좀 만들어 갖고 좀 장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 뭐 그냥 이 그 간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간수는 베트남에 또 없으니까 그 간수를 한국에서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런 거를 하고, 또 사모님이 또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식당에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선교사역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두부 장사가 잘 이제 될 만하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겼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한다고 또 내려갔는데, 교회 개척을 또 이제 그 붕따오라는 곳에서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또 될 만하니까 또 이분이 그냥 이제 또 다른 분에게 또 넘기고서는 이제 우리 나 한국에 안식년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사모님 먼저 들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들어갈 테니까 좀 먼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사모님 먼저 들어오셨는데, 겨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아침에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이시다가 한 1-2주일 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막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배낭을 하나를 메고 그냥 우리 한국의 전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디 경기도 쪽에 어디 이제 그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그 소하고 말을 키우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이제 소똥을 치우고 말똥을 치우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너 여기서 지금 못 하고 있냐? 너 여기서 지금 못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정신이 바짝 차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신 종이고 선교사인데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거기 소똥치고 말똥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베트남으로 이제 다 버려두고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라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베트남 여자분을 붙여주셨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 여자분인데 사별하신 그 여자분을 붙여주셔가지고 결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을 그렇게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는 그 사명이 나쁘다는 얘기가 그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목적 외에 다른 일을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그냥 이것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마음, 드려야 될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냥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긴 인생이 아니라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돼지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그냥 살아가면 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이제 시골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기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기로 됐는데 이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대접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 양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송아지야,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좀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좀 귀한 도구로 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제가 그냥 죽는 것은 좋은데 내가 죽고 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니까 그러네. 밭은 누가 갈고 너는 누가 갈지? 그래서 그렇대. 그러면 너는 안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마당으로 나오니까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 보신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려고 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겠다.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충성스러운 줄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또 가라면 가고 하는데 제가 죽으면 누가 이 집은 지킵니까? 새벽에 도둑이 들어오면 누가 지킵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네. 야, 그거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 마당에 있는 저 닭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 닭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닭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새벽은 누가 깨웁니까? 새벽은 누가 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네. 그래 맞아. 그래 이제 그럼 누구를 잡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옆에 우리의 돼지가 있는 거예요. 돼지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저 손님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꼴꼴 이 멍청하게 그냥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이 꿀꿀거리고 밥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주인이 손님을 대접했다 아닙니까? 이 우리 인생에 우리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돼지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정말 우리 존귀한 존재 깨닫지 못하면 이런 멸망하는 짐승, 돼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 그냥 잘 입고 잘 살고 즐기고 그냥 이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건강하게 살다가 사는 거, 그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그래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그럼 병원에 갔네. 병원에 가니까 슬프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네. 걱정이네. 좋은 의사 만나도록 해야 되겠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병원에 왔는데 하나님, 이 병원에 있는 이 병원 식구들, 병원에 같이 누워 있는 이 환자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그냥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차, 남들보다 좀 화려한 그런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집 나간 탕자, 이 집 나간 탕자는 다 호랑방탕하고 이제 그냥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이제 그걸 먹다가 떡 걸려고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집 나간 탕자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기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오직 나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집 나간 탕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좀 잘 살면 돼, 나만 부유하게 되면 돼,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돼, 이런 삶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이 돌이키는 것, 옛날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게 됐을 때 자녀의 지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자녀가 이제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머리는 그냥 다 풀어 헤쳐져 가지고
거지같이 하고서 이제 터덕터덕 걸어오는데 집 나갈 때 그 아들의 모습, 집 돌아올 때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서 이제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이렇게 아들을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그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이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가 생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 생기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생기가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온 육체에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주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제 축복된 그런 삶을 이 집 나간 탕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아들은 이제 또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탕자인 거예요. 이 아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런데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이 아닌 가식된 충성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었고, 내가 부모님한테 열심히 이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하면 이 재산은 내 것이 되겠다. 또 혹시 우리 이 집안에 있는 이 형 탕자가 이 동생 탕자를 괴롭혀가지고 쫓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직접적으로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괴롭히고 막 그냥 무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동생을 그냥 힘들게 해서 쫓아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탕자를 보면, 이 자세를 보면,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그 모습을, 반응을 보면 그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생이 이 형이 동생을 떠나게 한 그런 장본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형하고 관계가 좋았다면, 거의 차별이 없었다면 동생도 집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 교만하고 시기심이 있고 자기의가 잔뜩 살아있는, 내 의가 살아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 집을 나간 우리 동생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 옆에 붙어있고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맞아. 우리 동생은 틀렸어. 나는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옆에 붙어 있잖아. 내가 맞아. 이렇게 이 자기의가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교만, 그런 외식,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집 안에 있는 그런 탕자인 것입니다. 겸손한 것 같은 그런 교만. 아버지와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어떤 관계였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나간 탕자는 에이 끊어버려! 끊어! 그리고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데, 이 집에 있는 탕자는 있는 것 같은데, 관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형식적인 관계, 습관적인 관계, 진정한 교제가 없는, 시간 때우고 있는 그런 관계, 종교적인 자만과 자기 의에 빠져서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동생을 환대하는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모습,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한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가? 웬 풍악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노해가지고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어가자, 얘야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는데도 아버지에게 이제 반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미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형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회개했을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집을 떠난 자도 또 집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떠난 자도 모두가 다 탕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탕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늘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것도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이고 주일도 맨날 빼먹고 말이야. 아이고 기도도 쳤다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야. 아이고 봉사도 아이고 저렇게 무슨 봉사야. 아이고 잘났어 정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무시하고 그냥 상대방을 깔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비방하고 책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서 하나님 뜻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살피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서로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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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